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48절에서 59절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19일자 본문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0쪽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때를 보기를 기대했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늘 질문하는 질문, 예수는 누군가, 당신은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냐 이렇게 늘 궁금한데 오늘 말씀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영광 돌리는 분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 철도처럼 레일처럼 마주치지 않고 항상 거리를 두고 일치점이 없어요. 평행선을 달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땅의 관점에서 보면서 또 말을 하니까 만나는 지점, 접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도 또 수용할 수도 없자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건 인신공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 안 통하고 막 그러면은 저 미쳤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람 자체의 말을 뭐라 그럴까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취할 때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투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신을 지금 무시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은 또 책망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시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내서 모든 칭송과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데 자기의 삶의 초점이 다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이득과 명성과 이런 걸 구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동생들이 가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고, 하여튼 얼마든지 왕이 사람들이 오병이 기적 끝나고 왕으로 삼으려 해도 안 되고, 만약에 그 좋은 찬스를 정말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그런 좋은 찬스를 놓치겠어요? 근데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죠.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분이 계신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 보낸 자신도 공경하지 않고 배척했다고 책망하시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며 영광을 취하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 받기 바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사람은 서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가짜 영광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박사학위를 주고받고 서로 막 인기라고 축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고 권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감투도 돌아가면서 하고 명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걸로 자기는 만족하니까, 그게 당장은 나중에 갈증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로 도취되어서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태어나서부터 모든 삶이 전부 다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로봇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분이야말로 자유로운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역시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찬양이 저는 은혜로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때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부자가 되려는 것으로 자유로워지고, 명성으로 자유로워지고, 모든 얽매여 있던 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약이 가는 것이고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존재감이 없어도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내가 비로소 나다워지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게 진정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여야 하냐고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야? 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구나, 네가 미쳤구나,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영생은 어떻게 받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행해야 돼요.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태어난 지 남자 유대의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나 종이나 혹시 다른 타국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먼저 할례부터 받아야 돼요. 디나 강간 사건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다 죽인 사건이, 야 너네들 우리랑 결혼하고 싶으면 디나를 며느리 삼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는 3일 동안에 남자들이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때 움직이지 못할 다 죽였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표거든요. 표. 그게 구원의 증표라니까.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영세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제의적인 율법, 여러 가지 630 몇 개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율법,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 엄청난 율법을 온전히 하나도 틀림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생 동안 산 사람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부자 청년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이 없을 거예요. 생명册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자와 나사로는 거진데 이름이 있어. 나사로. 근데 부자는 왜 이름이 없겠어요? 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왜? 천국에 이름이 없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재산 팔아가지고 그리고 다 구제하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 말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니고데모 그렇게 다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묻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방법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뭐 착한 일 해야지. 에이 설마 좋은 데 갔어. 좋은 데 가긴 뭘 좋은 데 가. 그냥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장례식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착하게 살고 참 했는데 그냥 좋은 말이지. 그냥 덕담하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있어요. 벌써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도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내 말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했을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늙어 죽었는데 감히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며 또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빛이심을 몰라봤어요.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생명이 붙어요. 생명. 예수님이 다양한 메타포, 은유로 설명했지만 처음에 딱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심에, 생명의 떡을 요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초막절에 그 등대를 4개 세워가지고 밝히는 그 명절의 풍습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해요. 전부 다 생명의. 왜 생명이라는 형용사 붙을까요? 예수님만이 생명, 곧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 덩어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그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우리도 씨앗에서 이렇게 나면 죽으면 그 이렇게 열매가 미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에 속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창조 때도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한 분이 그분이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혈통 아니에요. 공로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 오늘 질문이 뭐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논증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언급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 자신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황당무계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들 말처럼 예수님이 33세, 공생의 3년, 30세부터 33세, 공생 33년밖에 안 됐거든요. 3년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50세도 안 돼서, 맞는 얘기지, 50세도 안 돼서, 그때 평균 나이가 40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0세도 안 됐는데 그런 젊은 사람이 당시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도 거꾸로 아브라함을 올라가면 2000년. 우리가 당군 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당군이 뭐에서 그 당군 신화가 나왔을 때가 0의 0, 예수님 태어날 그 무렵이라고요. 그 전까지 가면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니까 BC 2000년. 그러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2000년 갭이 있어요. 2000년 갭.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 말처럼 들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의 말이 전혀 어색하거나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아브라함 뒤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 줄로 압니다. 창조 사역에 같이 하신 분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슨 입이 있어서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도 일부러 장막에, 여러분 제가 이사신방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부러 장막에 지냈다고 그랬어요. 장막은 집을 낮춰서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진짜 텐트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요즘 뭐 야외 캠핑이 뭐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궁색스럽고 싫더라고요. 그 낭만적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그 부자가 되어서도 좋은 집을 거주하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 자식이 없나? 아들도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텐트 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독특한 믿음의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고 아들 이삭도 있고 가진 거 다 가졌고,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가 진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천국이었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 그래서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예수님 때를 기뻐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뻐했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이 직접 오는 것을 천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돌리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통치권과 심판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아 마땅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다 돌리셔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린 양 찬양 이렇게 할 때 천상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면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어린 양을 찬양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는 이사야가 봤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셨어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누구에게 영광을 다 돌리도록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송을 받게 하셔요. 이게 그 뜻이에요. 본인이 받으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요. 그게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시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본인을 대하는 태도로 똑같이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을 믿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질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분. 두 번째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4장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구원과 아주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말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불신으로 가득하여 사사건건 반발하고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순종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셨던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함께 영생,
얻게 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권에 힘쓰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